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든지 길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의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이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안 좋게 기억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따뜻하게 우리의 내리에 스쳐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3년여 전에 저는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그때 유년부를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사 선생님들이 한 부서에 한 20명 정도 계셨는데 대부분 40대 아주머니들이 많으셨어요. 그때 저는 그 전도사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사를 뽑을 때 청년 교사들은 뽑지 말고 웬만하면 40대 아주머니들이 좋다. 그 이유는 청년 교사들은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기말고사면은 때로는 힘들다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40대 아주머니들은 어느 정도 애들도 크고 자주 나오실 수 있다. 그런데 그 교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실 때 20대 중반의 전도사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미숙해 보였겠어요. 저도 처음에 교사 선생님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 선생님들로부터 이 선생님들이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없고, 얼마나 환대받고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이 교사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따뜻하신지 입구에 항상 의자를 하나 놓고 앉으셔서 1, 2학년들 친구들이 오면은 한 명씩 앉고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따뜻한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유년부 친구들이 청년 나이 정도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추운 겨울날에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급하게 가느냐고 겨울에 외투를 두껍게 입지 못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 선생님들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겨울에 저렇게 두꺼운 잠바 하나를 살 돈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두꺼운 잠바를 사무실에 맡겨놓고 가셨어요.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제가 그거를 입으면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 잠바가 낡아졌는데 버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빛이 바라고 락스가 묻었는지 한쪽이 이렇게 물들어 있었는데도 제가 그 마음 때문에 버리질 못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버렸는데요. 그거를 입을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고, 저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우해 주셨던 교사 선생님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늘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떠난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할수록 그 교인들이 나에게 환대했던 것 때문에 따뜻한 교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먼저 받아봤으니 알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한테 잘해준 것 때문에 따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받으면은 고난도 함께 받는 건데, 그 복음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면 고난도 함께 받는 건데 참 안쓰럽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저 성도들 복음 말씀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또 고난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을까? 멀리 떠나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따뜻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부터 때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또 권면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미의 모습으로 보듬어 안고 목숨까지도 내주는 사랑을 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래서 떠나 있는 지금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는 그곳을 떠나 있던 상황인데, 떠나 있는 지금도 교회를 생각만 하면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보고 싶지가 않고 그 사람 생각을 하면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고 감사가 막히는 그런 사람과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들은 남들이 보기만 해도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외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는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부유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부유했기 때문에 똑똑한 철학자들, 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늘 부유했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아주 넘쳤던 그런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강하고 높아서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은사를 그 교회에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듯이 문제의 투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온갖 은사를 다 주시고 그들의 환경,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모든 환경들은 풍요로웠는데 생각만 하면은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고 걱정되었던 그런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왜 다 가졌는데 그렇게 염려를 끼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데 위해서 쓰여지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팔을 나눕니다. 교인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늠하지를 않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크냐 이거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꾸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놓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똑같은 교회입니다. 똑같은 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바울이 똑같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고린도 교회는 생각할수록 스트레스 받는 교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다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지혜와 은사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교회가 되려면은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서 나 자신은 완전히 녹아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순, 자기 고집 투성이 이것들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복음만 살아남지 않으면은 그 용광로에서 성령의 걸작품으로 다시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에 겨누는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다가 걱정 끼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았다 그럽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았다. 똑같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쟤는 말도 잘 못하고 또 돈이나 갈치 않은 나쁜 사람이라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공격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앞에 있는 한 인간의 말로 전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말로 받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 자기가 그 사실을 본 적도 없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자기를 죽이려 할 때조차도 사울을 향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다고 인정하고 사울의 몸에 손 한 번 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계속해서 버려갔어요. 솔로몬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받고 유익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버려갔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는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고, 반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한낮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솔로몬은 그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느냐 아니면은 가볍게 던져버릴 것이냐, 이 차이죠. 때로는 교역자들이 지금까지 많이 거쳐갔죠. 저도 포함해서 여러 교역자들이 거쳐갔을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청년들을 제외하고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때로는 경험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자고 하면은 그 말씀 붙들고 마음을 찢고 눈물겨운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지체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쳐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심과 동시에 저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신중하게 결단하시고 신중하게 헌신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 사역하던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청년들이 전화할 때 밤에 오는 전화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낮에는 아이들이 이성이 살아있어서 합리적인 말을 하는데 밤에는 그렇게 감성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전화가 왔는데 이거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내용인즉 이 청년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면접 보는 회사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결단이 서 있어서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었어요. 청년 셀 리더로 섬기고 있었는데 취업 과정에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저한테 물어봄으로써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많이 고민이 됐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고민인지 모릅니다. 저도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 청년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했어요. 답은 우리 둘 다 알고 있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다 알고 있지만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기까지 계속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 청년이 저한테 전화했겠습니까? 이 인간 유영광을 존중한 것이 아니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했던 거죠. 이 지체가 자기가 했던 전공을 바꿔서 직무를 바꿔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에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했던 그 분야를 도전했어요. 그곳에 채용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가능성이 0%인 것도 붙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야 우리의 삶이 가벼워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대하면은 죄의 짐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무겁게 받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깃털처럼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내가 순종할 만하겠는데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의무만 있는 종일 뿐이죠. 언제 종이 영광을 경험합니까? 종이 언제 영광을 경험하죠? 섬기고 있는 주인이 영광을 받을 때 그 종도 영광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이 영광스러워질 때, 내 주인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때 그 주인을 섬기는 종도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고난도 반드시 같이 오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 교회에서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을 굉장히 터부시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물질도 허용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물질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은 고난이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말씀을 무겁게 받으면은 내 몸이 고난을 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고 마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자 하면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디컬하게 읽고 레디컬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적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봤을 때 내 생각으로 한번 걸러내지 말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산다는 것이고 성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치는 것은 레디컬한 게 아니에요. 급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많은데 사람들의 말은 많고 무엇인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곳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디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경건이 느껴집니다. 거룩이 느껴집니다. 경건에 힘이 있어요. 이 사람 내가 많이 알지 못했어도
대화를 나눠보면은 짧은 시간 대화를 하는데에도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품격에 경건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 경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개인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해서 사람을 속일 수가 없고 대화를 나누어 보다 보면은 그 말의 품격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경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경건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청중석에 앉아 있었다면 첫 번째 거에는 아멘하고 두 번째 거에는 속으로 아멘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거든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할 수 있지, 머리로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 입 밖으로 아멘을 하고 나면은 옆 사람이 듣기 때문에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조직적으로 박해해서 지금 바울이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였기 때문에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데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떠난 것은 우리의 얼굴이지 우리의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야. 너희를 떠난 것은 육체만 떠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너희를 보려고 애를 썼어. 너희를 참 보고 싶은데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이 나쁜 짓 하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받고 있는 그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그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도 경계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려 하면은 사탄은 절대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막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을 때 쓰는 방법들을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역들을 다 잘되게 해줍니다. 교회가 큰 선교 사역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다 잘되게 해줍니다. 교회가 예쁜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다 잘되게 해줍니다. 다 하게 해주는데 사탄이 집요하게 사람을 무너뜨려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속마음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하다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사람끼리 싸웁니다. 건축하다 싸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를 다 말하는데 각자 자기 의를 다 말하는데 의를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질 못합니다. 이게 사탄이 선한 일을 막는 방법이지요. 선교를 막으면은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막히고 또 막히면은 돌파를 하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처음부터 막아버려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든지 바른 길 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도록 사탄이 먼저 공격해 올 것입니다. 리더십들을 공격해서 교회가 서로 다투게 만들고 염려스러운 교회, 걱정 끼치는 교회로 전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계속 지난 시간 가운데서 이야기하듯이 말 한마디라도 주의해야 하죠. 한번 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죠?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고, 20절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은, 자매님은 내 영광이요 내 멸류관입니다. 형제님이야말로 내 멸류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이야말로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마귀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마귀가 어떻게 틈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능의 공동체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율법의 두 가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교사들에게. 성경의 두 가지 정신이 뭐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을 사랑하듯 네 몸을 사랑하듯. 쉬운 말로 하면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가려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몸이 약하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미워합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말씀을 또 주의 깊게 보시다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둘째도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시죠. 혹 우리 마음 속에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 구역원들 중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레디컬하게 있는 그대로 그 말씀 받으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나랑 안 맞는다고 이 사람을 내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의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중권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중권 목사님의 논리에 따르면은 한국 교회가 하도 살피고 하도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해도 안 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지원서를 내면은 심사받다 결국 떨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남들을 판단하는지 사도 바울이 한국에서 파송 못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탈락하게 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담에색 도상의 사건이나 삼층천 체험 같은 환상적 신비주의 성향에 문제가 있고,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사역지를 전전한 것을 보면은 어떤 인격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곳에서는 눈치도 없고 밤설교가 너무 길어서 지루해서 졸던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도 있고, 키는 작고 말도 신통치 않고, 선교사는 건강해야 되는데 특히 눈이 나쁘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고독하게 쫓겨난 야인이었다. 하도 한국 교회가 이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사도 바울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시죠. 남들 살필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를 판단할 눈으로 내 영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디컬하게 있는 그대로 무겁게 받으십시오. 한 구절의 말씀에 옴짝달싹도 못하도록 이 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벌벌 떠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말씀을 무겁게 받을 때 깃털같이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